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신 이후, 그다음에 예수님이 겪고 계신 여러 가지 사건들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다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로마의 정치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문, 그리고 유대인 마지막으로 모든 군중들 그리고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과정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반한 제자를 만나시고 로마의 군인들을 만나시고 유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그다음에 로마 관리들을, 로마 제국의 체제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씩 일의 순서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공회의 모임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의 관정,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지셨다가 다시 빌라도와 백성들 앞으로 끌려오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인물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 관리들과 백성이라는 이 등장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누구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이 예수라는 인물의 처리에 대하여서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이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관심을 갖게 됩니까? 물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그 예수라는 인물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겠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다 한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결정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부분에서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내가 어딘가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냐면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어떠한 결정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리게 되었는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린 신문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왜
고발했습니까? 어떠한 죄명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라는 죄명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죄명이 있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백성을 미혹하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결국 이 세 가지 고발의 주제를 하나로 모으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다. 살려두면 로마 제국에 위해를 끼칠 사람이다. 라는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자다. 그러니까 로마, 너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서 처리해라, 죽여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신문을 하겠죠. 예수를 불러다가 고발하는 자의 소리도 듣고 그 대상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14절 어떤 결론을, 어떤 판단을 내리냐?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예수를 신문하였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 가지 죄명으로 예수를 고발했는데 빌라도가 직접 예수와 대화를 해보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못 찾았다. 너네가 고발하는 그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빌라도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헤롯은 또 어떠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헤롯도 마찬가지로 다시 나에게로 돌려보냈도다.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헤롯도 너희가 고발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의 어떤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판단을 내렸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죄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죠. 그런데 빌라도의 결론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라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헤롯에게 보냈는데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결론은요, 빌라도가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야, 죄가 없네. 그러므로 내가 풀어주겠다.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쭉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여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다.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네. 사형은 좀 그렇고 그냥 때려서 놓아줄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어왔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데 왜 때려서 놓느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그 권한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근거나 죄목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빌라도는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내린 판단에 따른 그 결론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겁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판단과 결론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특별 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어떤 국가적 행사라든지 기념일 큰 그런 기념일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떤 사면하는 그런 행사가 있죠. 로마에도 이러한 유월절 특별 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괄호하고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17절 각주에 따르면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라고 적혀 있는 사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뭐라고 적혀 있냐?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전통대로 전례대로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빌라도가 바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18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로 풀어줘야 될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고 자기가 무죄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유월절 명절이지,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우리 전례가 있잖아. 이 사람 죽일 만한 죄인은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그 전례대로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을 누구에게 또 돌리고 있는 겁니까?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 권한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요, 오늘 함께 나눈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본문 속에서 세 번을 소리를 지릅니다. 첫 번째 외치는 소리는 18절 말씀처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말씀처럼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밀란과 살인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실증도 있고 현장에서 잡혔고 실제로 복역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잡혀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 바라바, 이 둘 중에 누굴 살려줄까? 당연히 예수를 살리라고 니네가 얘기하겠지. 빌라도는 이 생각으로 무리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결정부터 빌라도의 예측을 벗어나게 되었죠. 이 무리들이 두 번째 소리를 지릅니다. 21절, 왜 두 번째로 소리 지릅니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어봤는데 무리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야, 예수 놓아줄게, 바라바 죽여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두 번째 무리들이 외칩니다.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세 번째 소리 지릅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이 무리들은 누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세 번을 소리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었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을 아시죠? 군중심리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내가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집단적 동조 현상이라고도 하며 이 군중심리, 집단적 동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개인의 이성이나 판단, 생각, 사고를 마비시키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면 내가 가지는 책임이 굉장히 사소하고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근데 군중들 속에 내가 따로 떨어져서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리들 사이로 쏙 들어가면 어떤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시선이 분산되고 흩어지고 나와 함께 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임이 나뉘어지고 전가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적어지면 그만큼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판단, 누군가에 대한 비판, 혹은 누군가에 대한 비난.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 사람들은요 굉장히 더 날카롭고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서 혹은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책임이 분산이 되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재판정에 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고 막 소리치고 외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무리라고 적혀 있는 이 군중들에게 물어봤을 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막 소리치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빌라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이 설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 빌라도와 같은 사람,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군중들 무리들과 같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지 못한 채 움직이는 사람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로 치닫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이라는 이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서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보시면 2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무엇이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들의 논리가 이겼습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거 이처럼 그들은요 논리적으로 예수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결정을 올바르게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겼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주권과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죠. 교회는요, 그리고 예배는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지만 여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맺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요.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 맺고 1대1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함께 어떠한 예식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속한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와 주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예배 장소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런 기도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렬한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나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착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착각,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손 붙들고 굳건하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의 그런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은요 그런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여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어떤 교회의 그런 모습 속에 예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아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아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모여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